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16일 바이블 브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최정훈 전도사입니다. 오늘 바이블 브런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31절과 32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요란하고 싸우는 소리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소리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 마시고 또 흥청망청 뛰놀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었었죠. 우상숭배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태일 것 같아요. 마치 전쟁터와 같은 것, 또 싸우는 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이 또 내 마음이 마치 전쟁터와 같고 또 그런 싸우는 것처럼 막 싸우면 뭐예요? 막 흥분하잖아요. 예, 또 이성적으로 볼 수 없고 그런 것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화가 난 모세가 그 판을 던져 깨트립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또 그런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그런 부분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특히 여기에서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그들의 죄악을 보며 크게 진노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진노하시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떤 행동을 하나요? 곧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기에서 보면 본문에서 불사르고 또 부수어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리며 마시게 하니라, 이런 표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그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악된 것은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 삶이 전쟁터와 같고 또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면 내 삶을 돌아보고 또 어떠한 우상은 없는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캐치했다면 곧바로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며 나의 삶을 타락시키는 죄악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자, 모세는 그 우상을 제거하고 또 어떠한 행동을 했나요? 보시면은 그 이후에는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자들의 책임을 이제 묻습니다.
먼저 모세는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다고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신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론이 만약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백성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이죠. 또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실 때 그의 대변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런 사람입니다. 또 본문 앞쪽에서 17장인가요?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바치고 있음으로 인해서 대승을 거둔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아론의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은 누구나 동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한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죄로 인해 나를 추하게 만듭니다. 핑계를 자꾸 대는 거죠. 잘못을 또 타인에게 돌리고 나 자신을 포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럼 위선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상이 등장하는 본문들을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이 말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세상의 복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복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이런 행복한 삶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 결국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3,000명의 엄청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만큼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선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또 이를 회피하거나 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런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러한 생명을 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개와 또 중보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본다면 쉽게 우리는 우리 지도자들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게 아니라 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나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삶에서 모두가 지도자인 것이죠. 주변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또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또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앞서 나는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말씀입니다. 자신의 기도는 많이 하지만 주변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처럼 내 목숨까지 걸고 기도하고 있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도 내가 우리 셀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꾸준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존재하는 우상을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 길은 진정한 회개가 수반돼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변을 위해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많은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찾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또 그거였죠. 주변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거. 주변을 위해서 딱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오늘은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